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들로 토론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야기가 되는 공적인 장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안 믿는 사람 천지죠.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천지죠.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 천지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전하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성탄절에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이 본문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아덴 사람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3절에 보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할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알지 못하는 신, 혹시나 어떤 여러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신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신을 빠뜨리고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삐지거나 분노해서 이렇게 그들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렇게 하는 아주 치밀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죠. 우리 아무리 묵상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처지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감동으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풍성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쭉 보면 우주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알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어봤잖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처음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천지의 주제십니다. 대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으로 지은 전에, 사람의 이제 손으로 지은 전 어떤 신전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죠. 보통 그 아테네 신전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맞죠? 그걸 먼저 얘기하고, 또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맨날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섬김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을 탁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막 야, 너 좀 섬겨라, 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 부족해서 섬김 받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을 다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 예배 나오라고 막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에게 막 예배를 나오라 하고 부모님이 막 그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는 만민에게 뭐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쉽죠?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안 주시면, 호흡 안 주시면 끝입니다. 그죠? 끝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한 혈통이잖아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계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뭐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들의 연대, 그들이 어떤 시대에,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에 어디에서 살게 하실까, 이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거주의 한계, 어디에서 살도록 하시는가, 거주의 한계. 어디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민족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다, 다스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더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기도 움직이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을 다 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런 말을 그냥 어떤 시인이 그냥 얘기한 거를 딱 들어서 이제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이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파리 모양 우상, 소 모양, 그죠? 뭐 염소, 양, 뭐 온갖 것들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신들을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또 아주 굉장히 그 신을 높이려면 금으로 만들고 막, 그죠? 은으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하겠죠. 보석도 받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 피조물들의 사람의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고안해서 만든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천지의 주제시죠.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죠. 근데 그들을 그 당시 당장 심판에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당장 심판을 안 하고 심판을 미룬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까지 다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제 심판이 온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루었던 심판이 언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시죠.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모든 심판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심판받아 영원히 죽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반대로 믿는 자는 영원토록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죽음이 갈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복음을 듣고 그게 뭐라고 우습게 여기면, 끝까지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이제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다면, 그리고 부활 못하셨다면 어때요? 그분도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심판합니까? 심판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그가 죄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고, 이제 그가 심판주로서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분의 부활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른 건 다 들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 다시 한번 들어보자, 다시.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납니다. 무작 계속 들려주는 건 아니죠.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따라옵니다. 가까이 하여 믿으니,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아주 좀 복음을 잘 들었는데 몇 사람이 믿었어요. 거기서 토론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이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실패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과 뭐 실패, 성공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사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이상하게 좀 보세요. 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처음에 나왔죠.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아기 때 뭐예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없어요. 내 거가 어디 있어? 내 거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 때문에 우리 거라, 소유다 이런 개념을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걸 청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릴 통치권도 가지고 계시고, 그죠?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대빵 천지의 주제,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까불지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는 잡신을 정하는 게 아니다. 그 아테네 도시에 수많이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이나 보살핌을 받는 분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 뭐 이래라 저래라 온갖 이상한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시에 요쪽에 헬라 시대에 요 헬라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자기 어떤 안에 모시는 그 종교관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신을 자기 집이나 뭐 이렇게 신전에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종교관을 딱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들은 자기가 여러분 제우스는 뭐예요? 번개 천둥의 신인가? 그건 토르인가? 여러분 그렇게 되고, 또 누구죠? 바다의 신이 누구예요? 포세이돈 맞나?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영역이 있죠. 자기 영역이.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 헬라인들의 생각은 이 신은 요걸 다스릴 거야. 또 저 신은 뭐 이렇게 뭐 비를 주는 신일 거야. 일단 전쟁의 신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의 그런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확 깨뜨려 버리죠. 여러분 뭐 그런 거 요즘에도 뭐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을 약간 뭐 시험 칠 때는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뭐 할 때는 뭐 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으로 자꾸 한정돼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세상도 만들었지만 인간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호신을 지금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각 도시마다 신이 있었죠. 민족마다 신이 있었죠. 집집마다 또 자기 수호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6절에 여기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어떤 땅에 살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이 말은 어떨 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는 어떤 민족이 딱 일어났다가 지고 어떤 민족이 생겼다가 지고 그죠? 강대국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로마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대를 다 이렇게 정하시는 거죠. 특정 민족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쇠퇴할지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미국, 뭐 이 정도죠. 미국, 러시아, 뭐 3대 강국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세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정했다. 이건 지역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화가 일어날지, 어떤 지역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각 국가나 민족의 경계, 땅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어디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가 쭉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될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이 있냐면 신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말했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학파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은 인간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관여한다.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계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필연적 운명에 따른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필연적 운명이 아니고 이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통치자가 계신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고 움직이고 한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뭔가 아무리 자기 힘이 좀 대단하다고 깔짝거려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운데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지 뭐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이제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이런 스케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디 뭐 그죠? 내 복이나 구하고 뭐 이제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뭐 형통한 거 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제공하신 것 위에 살아가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고 다 베풀어 주신 것 위에서 다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모를 뿐이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시면 끝나요. 그냥.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본적인 은혜만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린 당연히 구원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읍시다. 네. 어렴풋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 이런 편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자꾸 우리의 생각에 사고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이런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세상에 어떤 큰 사고나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슬픈 일이, 이런 천인공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범위가 장난이 아니죠. 모든 거주와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태도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알아가면서, 오늘도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잘 모를 때는 막 교회 나올 때 끌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나 집에서 생활할 때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마음대로 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과 태도와 마음의 상태와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 생생하게 한 전도사 시절 때 막 이렇게 너무 생생하게 막 느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이제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약간 이제 뭐 목이 안 좋고 이러면 가래가 끼잖아요. 그런 거 아무도 없을 때 땅이나 이런 데 뱉을 수도 없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르게 해서 제대로 버리고, 그죠? 누가 안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천지의 주제가 조제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요?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지옥인데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일반 은총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중에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아주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이를 우리가 보통 육체적으로 진짜 숨 막혀 죽을 때 있죠. 죽을 것 같다. 진짜 숨이 이게 목이 부어오르거나 숨이 안 쉬지거나 이럴 때도 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이럴 때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 막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이게 계속돼.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잘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산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지금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숨쉬고 생각하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생명이라는 것 유지하고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그죠? 다른 게 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때문에 이런 생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은 지금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뭐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겠죠. 그죠? 근데 그런 고민을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기본적인 은혜를 거두시면 그게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세상의 멸망이에요. 그게 멸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하기 싫어 이렇게도 하고 그냥 반항도 해보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 혼나더라도 그렇게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거죠.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이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민족이 여기서 일어나고 지고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어떤 연대를 정해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저물고 하고, 너는 이쪽에 살고 저쪽에 살고 어느 시대에 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27절 이는 나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은 자, 누가 나를 찾나 볼까?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발견되도록 사람에게,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렇게 살게 하시고 저쪽에 살게 하시고 어떤 시대에 살게 하시고 막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막 뭐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를 보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어떤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 다니고 수련회도 다니고 이런 가운데 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스쳐 지나갔을 때도 있고 조금 오래 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오래 머물렀을 때도 있고 한 번씩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찾도록 발견되도록 하나님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 속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부형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누군가 창조하셨겠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도 찾아보세요. 결국 과학자들이요 막 토론하고 이러는데 그런 연구한 과학자들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머뭅니다. 누군가 이거를 만들기는 만든 것 같다. 이 우주를. 이런 결론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그런 결론에 이르러요.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성경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 더듬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쉬신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계속 찾으신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시고 막 말씀도 막 들리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거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부모 밑에서 네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합니까? 뭐예요? 왜 그런 경계와 연대를 정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실망, 여기 소망이 없구나. 이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여기서 좋은 관계 속에서 또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없어지고 하죠. 그리고 감정들도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게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도록. 왜 하나님이 이 사랑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세요. 절망 속에서 뭐만 보이도록?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세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저도 하나님을 처음 진지하게 찾았을 때가 요럴 때
내가 의지할 게 없고 나에게 인생의 소망이 없고 해서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군가 너무 막막하고 외롭고 그럴 때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들어왔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고,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함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자 허무하죠. 금방 지나가고, 그죠? 허무하잖아. 그 허무함 속에서 참된 의미를 주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부모 밑에 자라나고,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내 생각에 온갖 감정과 생각들이 막 뒤엉켜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이 과정들,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인도하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 너무 절망됩니까? 요즘에 너무 막막합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뭘 찾아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쫙 깔아놨어요. 그 왜 우리 옛날에 보물찾기 이런 거 할 때 너무 깊숙이 숨기면 못 찾죠. 아무도 못 찾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쪽지들이 있을 거예요. 보물 몇 번 남아있는 게 못 찾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심하죠. 근데 어떤 이제 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보물찾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보이는데 다 이렇게 해놔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아예 그냥 그 왕건이로 확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듣기 싫어, 지겨워 이러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 발견하게 하십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발견하게 하시고, 아니면 크게 발견하게 하시고, 온 천지에 뭐가 가득하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도 뭐예요? 알지 못하는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길 정도로 신이 있을 텐데 이 신, 저 신,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뭐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인생이다. 그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도록 우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은요, 사실은 막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좋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평안함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냥 앉아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와, 이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는데 끝까지 거부한다면 뭐예요? 그거 지금 인정해 줘야죠. 지옥 갈 거 인정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데? 예,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소망이라는 거. 찾으면 발견한다, 못한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뤘다 그랬잖아요. 간과하셨습니다. 미뤘어요.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뤘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죽기 전까지는 확정이 안 되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믿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이제 심판이 확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되기 쉽도록 가득 채워놓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다 거부한다? 끝이죠. 확정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마지막 심판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안 듣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안 듣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충분히 듣고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는 자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옛날이 아니라 자주 그런 얘기 했죠. 심판이 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살지 마라. 여러분 당장 여기 바깥에서 막 용암이 흘러나오고 막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건물도 무너지고 우리도 용암에 빠진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이 지금 좋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다른 거 생각 안 하겠죠. 죽음이 바로 앞에 와 닿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와 닿은 거예요. 심판이 가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좋은 예 같은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주 냉방 시설이 빵빵한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과 같아. 밖에 막 엄청 뜨거운 태양 옆을 지나가도 냉방이 확실해. 그래서 18도, 20도. 내가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종착역에 이르면 200만 도. 문 열자마자 죽는 거야. 죽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숨이 붙어 있을 때는 몰라.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지옥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그죠? 나중에 죽는 순간에 문을 탁 열게 되면 그 뜨거운 지옥의 열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뭔가 즐기고 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주님을 모르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고, 여기에서 하루속히 이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중간. 그죠? 중간에 역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역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에 탁 내려야 돼요. 끝나기 전에. 탈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형식적으로 나 믿을게요 이런 것도 안 되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과 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들,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주위에 많죠. 학교에도 많고 주위에 이웃들도 많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이 잘 되고 이거 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뭐다? 냉방실이다.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다 보이잖아요. 지금 지하철, 고속 KTX 이런 거에 냉방 기능이 아주 잘 돼 있는 거기 타고 지옥 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정착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반응이 나뉘겠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가족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번 재밌네, 한번 토론해볼까? 막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지치기 쉬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해도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하는 것이죠. 반응에 상관 안 하니까 거기 상처받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는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가족이 되었던 주위의 이웃이 되었던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던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주님께서 그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걸 소망하면서 그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마시고, 물론 구원받으면 너무 기쁘겠죠. 지치지 말아라는 거죠. 쉽게 지칩니다. 회개하고 믿는 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이 복음 우리가 이미 증거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중요한 핵심 위치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드러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라.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